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해석이 이게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합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초반에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펼쳐가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005년도에 미국 특수부대 그 루크렐 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탈레반 지도자를 이제 수색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가 수색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3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만나면 이 민간인이 이제 탈레반에게 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크렐 하사가 죄책감을 느낀 거죠. 이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민간인이 결국은 탈레반의 정보를 누출해가지고 마크렐 하사 이 사람만 살고 그의 부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구출해주기 온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총 19명이나 이렇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그가 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음에 똑같은 이런 기회가 온다면 민간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루테르 하사와 같은 임무를 맡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민간인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기독교 가치를 되게 존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이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독교 정의는 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합의해서 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합의한 그 결정이 성경과 일치될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또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기독교 관점에서 이 정의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정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주로 큰 원리만 얘기하거든요. 큰 원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또 이것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전도자가 오늘 계속 본다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오늘 여기 보시니까 해 아래에서 보건대 나오죠. 이 보니까 정의가 구현돼야 될 그곳 오히려 재판하는 곳에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의가 구현돼야 될 그 여러 가지 곳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검사나 뭐 변호사나 뭐 경찰이 이 범죄 조직과 이렇게 결탁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정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또 현실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예전에 읽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왕이나 어떤 정치인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왕과 또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많이 취할 것인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은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이 너무 권력이 세니까 이 정치인과 경쟁을 벌이는 다른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권력이 센 정치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힘을 실어준 정치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세가 세지니까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쪽에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정치인들 또 제거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 줄을 잘못 서면 죽게 되는 거예요. 왕이 어느 쪽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막 귀향을 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정말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를 보면서 많은 회의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가 그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서는 잘 구현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도 바로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5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 정의라는 단어가 막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더라도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조차도 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해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정의라는 단어가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와 관계를 맺은 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올바르게 정립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체데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정의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관계 맺는 많은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그 관계들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또 자기의 삶의 어떤 사명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섬기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앞 말기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를 원해서 또 그런 일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서 청소년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자기 사명을 가지고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가 맺은 많은 관계들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 정의가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이 정의는 나와는 좀 상관없고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정의라는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요, 이 정의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예로서 하나를 또 설명하는데 뭐냐면 학대입니다. 학대.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 나오죠. 그가 보니까 학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이 단어는 억압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학대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괘씸하여. 여러분, 애굽은 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학대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나라가 되게 이제 번성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성전도 짓고요, 왕도 짓고 기타 많은 건축 사업을 하거든요. 이 건축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당신이 억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섬길 텐데 당신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리를 억압하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학대라는 것이 어떤 왕이나 막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이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전기 충격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학습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습자가 이제 답을 맞추는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학습자가 틀리면요 전기 충격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틀리면 막 전기 충격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 방의 구조가 독특한 게 보이진 않고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니까 막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하니까 막 비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전기 충격은 고통은 있어도 이 조직에 손상이 없으니까 계속 하라고 막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이 실험을 참가했던 65%의 그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기볼트 450볼트까지 충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실험을 끝나고 보니까 이게 조작된 실험이었거든요. 실제 전기 충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학습자 역할을 한 사람은 전문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은 없는데 막 진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을 막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450볼트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키니까 했다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강한 권위 아래 복종할 때는 자기가 아무리 부당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환경에 처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 교회가 동조하거나 침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학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일상으로 좀 가져와서 좀 접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부모의 자녀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구 사회는 이 체벌에 대한 그 법으로 금지가 돼서 이 자녀를 체벌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막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까닭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쏟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들, 딸이 부모의 기대에 딱 맞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은
그냥 자식을 따릅니다. 배우자만 채워줄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을 자녀에게 바라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자녀 양육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뭐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지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예요? 선한 분노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거죠. 이 선하지 않은 분노로 우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예요? 학대가, 억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아들, 딸이 부모의 기도에 딱 맞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은 그냥 자식을 따릅니다. 배우자만 채워줄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을 자녀에게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뭐 특정한 사람이나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나 학대의 문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신방하다 보면 뭐 회사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회사 취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정의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럼 전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산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전도서 말고도요 욥기에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욥기 34장 29절 30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망하시는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과 정의는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이 모순되는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고 이 정의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또 잣대가 되죠. 이 정의가 나의 삶 속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스라엘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끝내면 좋은데 뒤에 가서 좀 자꾸 덧붙이는데 약간 이제 의심하는 사람처럼 자꾸 말을 덧붙여요. 인간과 짐승이 똑같고 똑같이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1절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 약간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믿지 않는 분한테 천국 얘기를 하면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자 앞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뭔가 17절과 충돌되는 얘기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인가 약간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모습을 취하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을 하죠. 전도자는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전도자가 마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마치 의심하는 사람처럼 말하는가? 이것은 일종의 그냥 표현 방법인데 허무함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죽고요. 이거 허무함이 있고, 또 이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 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이 속에서 어떤 전도자의 허무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전도자는 어떤 대안을 세우는가? 그것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기도 보았나니 나오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지금 앞에서요, 전도자는 정의가 없음을 보았죠. 학대가 있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봤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찾은 대안은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취한 자신의 대안이에요. 자기 현재에 충실히 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를 즐겨라는 표현은 에피쿠로스 학파였던 호라티우스가 쓴 시의 일부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는 뭘 주장하냐면 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 평안한 상태, 이것을 추구하는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호라티우스는 아마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보통 쾌락주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사람마다 이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쾌락주의라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의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의미는 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도 지금 약간 일종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약간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도자는 현재를 즐겨라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호라티우스가 말한 이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죠? 미래에 대해서 최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쾌락을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육체적 쾌락의 의미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를 오해한 사람과 잘 이해한 사람 두 사람을 떠올라서 이 두 사람의 좀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비발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 비발디는 그 바로크 음악의 작곡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계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발디가 성직자였거든요. 성직자였는데 이 여제자랑 스캔들이 납니다. 근데 이 스캔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이 스캔들 때문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남은 생일을 사는데,
이 사람이 사치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인생이 되게 비참하게 되는데, 이 장례가 치르는데 이 사람 너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극빈자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오스트리아 처음 갔을 때 그게 가난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근데 그 사람은 이 현재를 즐기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되게 불황하고 되게 비참했거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렌스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고전을 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수도원에 주방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뒷이야기가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해 죽게 되는데, 이 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화형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불에 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근데 이 유언이 유머에 가까워요. 유머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분당을 위해서 어머니 그때 이걸 퀴즈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막 힌트를 계속 드려도 못 맞춰요. 유언이 뭐였냐면, 한쪽이 익었으니 뒤집어 달라고. 그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방장이잖아요. 음식 요리할 때 이렇게 한쪽 익으면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던진 그 유언이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방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방 일을 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음식을 먹는 수도사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랬을 것 같죠? 정반대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중세 수도사들이 그래서 뭐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봤거든요. 보통 뭐 수도원이 무슨 맛집입니까? 그냥 수도원 다 훈련받으러 간 사람이니까 어지간하면 다 참았을 텐데, 수도사가 그냥 그 맛없다고 말할 정도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맛이 없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경험하면 그 사람이 되게 탁월할 것 같고 그 분야에서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진짜 평범한 이 사람이 주방 일을, 자기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 소질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정말 즐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즐기는 것이 죽음까지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 현재를 즐기고, 되게 억울하게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화형을 무슨 이 사람이 특별한 화형 당한 일을 해서 죽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한쪽 익었으니까 뒤집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머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카르페 디엠, 이 현재를 즐기라는 이 의미를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그것을 잘 구현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우리 사랑하고 또 그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잘 즐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이라는 단어를 다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 가운데 회복해야 될 관계는 없는가, 또 우리 가운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관대함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정의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고 정의를 반드시 막 당장 구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기 일상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이 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작은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